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서는 아는데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하고 내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뭐 사람과도 비슷한 존재 아니냐, 부활했다는 생각은 아는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념일 아니면 추모 비슷하게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너무 불쌍한 그런 그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세상 전 세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가지 않고 뭐 어디 좋은 곳 여행이나 즐길 수 있는 곳에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앙아시아 위쪽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조지아 옆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옆에 아제르바이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민족이 아르메니아랑 비슷한데 갈등을 빚고 있어서 서로가 계속해서 무력으로 충돌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섞여져 있는데 이 아제르바이잔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로서 자기의 혈통과 다르다고 해서 나누었고 또 종교적인 믿음도 다르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출하고 억압하고 이런 과정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 동방 박사라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박사들이 완전히 열심히 찾아서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한지 알 수 있을까요?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어서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 라고 했던 그런 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별이겠지 싶었는데 이 동방 박사는 오게 된 계기가 예전에 우리 이 노아 때 노아의 손자 봄의 족속의 첫째 아들 셈과 둘째 함 그리고 야벳 셋째 그 셋째가 서양인이고 둘째가 아프리카 셋째가 동양인인데 이 셋째가 자손이 늘어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옛날에 1순위로 이 3세기 그 정도의 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98%가 믿는데 우리 한국의 이 신앙률 몇 퍼센트일까요? 한 40%, 30~40%에 불과합니다. 가톨릭이 50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그렇지만 점차 이단의 정면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50~60%에 불과한데 이 지역은 98%나 되는 대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산 쪽에 이 노아의 배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배가 올려진 것이 터키 부분이고 그쪽에서
터키에서 처음 발생된 것이 옛날에 이 터키도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서 이 4세기 정도에 이슬람에 다시 반동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는 그 아르메니아 쪽에 박해 때문에 그쪽으로 탈피했는데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사이가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탈출을 하고 1910년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말살당하고 2차 박해를 당해서 최대 3,400만 명이 아마 박해를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하이틀러 이 독일인이 사람들을 말살했는데 몇만 명을 죽였을까요? 600만 명을 무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이 기독교는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런데 종교 전쟁으로 계속 서로를 미워하고 무력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한국어가 적혀져 있는데 이 기독교의 통합을 통해서 이 부탁을 통해서 전쟁 대신 평화를 달라 그리고 이 평화를 달라는 그 목적으로 이 아르메니아에 300명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5천만 명에 비해서 300명은 적지만 그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위협을 놓고 제발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라고 해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한국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한국의 신앙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어둠이었던 시기에 정말 긍휼하고 불행했던 시기였지만 인간의 입장과 다르게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뜻을 어기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둠의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고 이 빛보다 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이 마귀, 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빛 대신 어둠, 곧 이 거짓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계시지 않았다면 만들 수 없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아직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한 삶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2000년 전에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음에도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까?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며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은 오히려 연기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를 연장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우리가 정말 큰 재난을 맞닥뜨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연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연기되지 않았으면 평생 불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한 줄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해하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회개를 통해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거하고 또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 믿고 자신의 육신이 말씀이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셨다라는 충격을 안겨서 너무 기쁜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성령 육신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둘째는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또 바다의 것들과 동물과 식물들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것을 성경을 따라서 일치가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말 부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나냐 더 좋은 성에서 편안하게 왕처럼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비추는데 이 소문이 어디에서 생긴 것이냐? 예수님이 정말 태어난 것이 맞냐? 그 결과 로마 군인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라고 하면서 아마 신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이 로마 입장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이 통치를 하지 못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 때 모세가 낳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자 세살이야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그 어머니 이 시므라가 어떻게 모세를 죽일까 하다가 이 성 주변의 강을 보고 그 강에 모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또 이 기적처럼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말 부유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미혹에 실족되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인정하기 전에 이 구약을 찾아서 에스겔 이 6장 19절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것이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달려가서 문방 박사들이 절할 것이다. 그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는 다 무시하고 그래서 네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회난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의식을 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잠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죽일 만한 상황이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아마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백성, 이 선민 하나님부터 우리가 택함을 바란다. 나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다.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사람들은 선민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신일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면서 모세 율법만을 따라서 악착같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놔두고 가장 1순위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흩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불행과 이 어려운 삶 그리고 또 불교의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있을 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정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분들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인재라도 예수님의 구주를 모르시다면 우리가 헛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셨으면 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지금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내일이 아니듯이 생각하고 예배하지 않으며 그런 삶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단은 언제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미리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언제 받아들였냐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믿었더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이단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정말 금식을 하면서 11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불행하고 전쟁과 기근과 또 이 폭우 이런 지구온난화 같은 그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희망만을 가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취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13절 이는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끼리 결부된다는 것인데 그 똑같은 민족끼리 뭉치고 자라나면서 다른 민족들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요하게 철저하게 우리 민족만이 1순위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 육정으로라는 것은 교만을 뜻합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조상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부터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후손들도 상을 받을 거야.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하였듯이 우리가 태어난 것을 중요시 여기고 거듭나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됐냐? 이 증거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지만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마음으로 좀 생각으로 갈등이 될 수 있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됐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을 일치합니다. 사랑과 예수님이 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다 100%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광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후회하고 잘못하고 앞으로 희망도 없다라고 낙심하고 포기를 하십니까? 왜 자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을 보면 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생활을 쫓았습니다. 이 인간의 욕심은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계속 중독되기 마련합니다. 우리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막기 어려운 쾌락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을 막을 수가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고 한국 10대들도 계속해서 마약을 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쾌락과 호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고 우리에게 쾌락도 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마약을 만들어서 함부로 하고 그것은 마귀의 소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술에 취합니까? 왜 마약에 하십니까? 왜 도박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 이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쾌락만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기본 생각이 하나님과 합치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이 자녀로서 우리가 버림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용서하듯이 아버지의 진노를 멈추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 잘났고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용서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촉법 소년의 악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14일 전에 서울 이 경복궁의 돌담에 낙서를 어떤 사람이 했을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데이트로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가짜로 돈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10대를 잡아서 취조했는데 정말 촉법소년 때문에 처벌을 받지도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10대를 잡았지만 풀어주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죄를 받고 10대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벽에 낙서질을 했을까요? 고의적인 목적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그 5만 원을 얻기 위해서 낙서를 했는데 몇백만 원으로 얻기 위해서 또 낙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악한 것을 이용해서 여성이나 남성을 이용해서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법이 아직 약한데 촉법소년은 아직까지도 이 1870년대의 법인데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반면 미국은 이 14세 이하는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더욱더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고 예전에 미국에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젊은 남성 10대가 반대편으로 오는 차량을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고 급하게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결국에 그 돌 맞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죄인의 집에서 보니 10대 2명이었습니다. 10대 2명이 왜 돌을 던졌냐니까 즐거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폭탄을 낸 거죠. 그래서 24세 이하지만 이 죄의 법 때문에 심판장이 재판관이 그 법에 따라야 되지만 촉법소년을 따라야 되지만 오히려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 운전자를 돌을 던지고 죽게 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촉법소년을 철폐하고 30년 징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었는데 30년이라니 정말 법대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내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쉽게 풀려가며 이 범죄들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하더니 미국은 줄어들었고 이 법은 미국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펼뜨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목적으로 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이 믿음의 이 제자들 또 형제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끌려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12제자가 사라지고 예수님 혼자가 십자가를 짓지만 그때 나몰라라 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배교인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정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어렵고 악한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셨는 그 희망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그리고 내년까지 아직 힘들지만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영생을 취하시며 예수님의 이 자녀로서 이 권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요 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그 생활로 아버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가난하고 부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영광과 이 찬양을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멘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장성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각 사람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버지를